자, 오늘 그 일 후에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 일 후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일 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 후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 모르죠? 예?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를 계수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그 숫자를 세는 거예요. 왜 숫자를 세 가지고 군대로 이렇게 편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들 만한 자들을 계수를 하는 것이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세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뭐냐면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계수를 이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삭을 받으시겠다 하니까 아마 혹시 그때쯤 되진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유추는 해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진 않으니까 딱 못 박으면 못을 박으면 못에 찍힙니다. 예? 못은 박지 말고 그렇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삭이 자기가 등에다가 짐을 지고 올라가지 장작을 자기가 이제 자기를 태울 장작을 등에 지고 올라가는데 그게 뭐 어린애가 그걸 하겠어요. 그 정도 나이가 된 거지. 짐질 만한 나이가 된 거지. 하여튼 이제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대요. 예?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대요. 또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신다면서 또 이건 무슨 또 시험이야? 또 오늘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기 말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셔? 우리는 이렇게 또 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트집 잡지 말아요. 한국말 성경만 가지고 트집 잡지 마시고 사실 그 시험의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하실 때는 trial test라는 뜻이 trial test.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희연아,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 게 좋아 싫어? 싫지. 시험을 쳐야 돼 말아야 돼? 치면은 실력이 늘어 안 늘어? 그지. 시험을 치면 공부하고요. 그리고 좌우간 시험을 쳐서 틀렸을 때 실력이 늘어 사실. 맞았을 땐 그걸로 끝나는데요. 틀렸으면 이게 왜 틀렸을까 뒤져보고 자, 답을 찾고 실력이 더 늘어. 그래서 희연이는 성적이 이렇게 안 좋았어? 실력 늘리려고? 하여튼 자, 보십시오. 테스트가 말이죠. 시연이가 그러잖아요. 시험 치는 건 싫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싫어. 지금 오늘도요. 하나님 왜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싫어. 그렇지만은 이걸 통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실력이 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왜? 점수를 실력을 늘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Blessed is the man
Who perseveres on the trial. 그래서 who perseveres on the trial. On the trial. trial이에요. trial. 시련이야. 시련. 시련을 견디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실력이 느는 연단받는 시험. 트라이얼 테스트인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때 시험은요. 그거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시험하시는데 마귀도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트라이얼 테스트고 마귀가 시험하는 건요.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시험은 뭐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야. 잡아뜨리기 위해서, 망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망치기 위해서, 그래서 유혹하는 거죠. 이게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미혹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누구 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시냐? 오히려 실력을 더해 주시려고 시험을 하신 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시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요구하실 때 이삭은 청년이었다고 그랬죠. 예, 무슨 벌벌벌 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청년이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막 태어난 젖먹이를 달라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요. 좀 댕기면서 엄마 아빠 이럴 때 달라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요. 청년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벌벌벌 기어다닐 때 애가 말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드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소은이가요, 미안합니다. 소은이를 얘기해서 소은이가 지금 소은이 아빠가 소은이를 이뻐하잖아요. 예? 안 이뻐해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안 이뻐하는 것 같아. 예. 허 집사님 이뻐요? 이쁘대. 근데 아직 멀었어. 그 정도 이쁘. 이제 조금 있다가 아빠가 눈 마주치면 아빠 그러면 그때는 미친다.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너무 이뻐하지 마. 뒤집어져 그때는. 그랬다가 자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벌벌 그냥 갓 태어난 거 드리기 그래서 그건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눈 반짝 뜨고 아빠 야 이러면 힘들어져. 거기다가요 얘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사춘기도 지나고 이런 갈등 저런 고민도 다 해보고 그러면서 아이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20살이 넘었을 때 이걸 지기라 야 이놈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걸 지기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건 어려워요. 아주 최고난도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이 치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아브라함은 이 후사 문제 때문에 계속 시험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았어요. 예. 자,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셔. 또 서자 이스마엘을 후사로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예. 근데 이걸 후사 삼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또 번제로 드리래요. 이거 진짜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미치겠어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죽여서 이걸 벌려놓고 그거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걸 한번 보시려고 그러시는 거 기어코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의미가 뭔지 왜 그러시는 건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윤성훈이에 대한 요구고요. 이것이 오늘 정시원에 대한 요구고요. 이것이 오늘 오윤지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권석영 빠져나가려고 그러지만 권석영에 대한 요구이시기도 하거든요. 이름 부르니까 눈빛이 달라지네. 오늘 특별히 강조한 것은 그 일 후에 우리가 그 일 후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일 후라는 게 도대체 언젠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 에비멜렉한테 수치를 당했죠. 그게 믿음 좀 거시기 할 때야, 그죠? 근데 브엘세바에서 샘물을 마시고 거기다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한 20년쯤 지난 거예요 지금. 그때로부터 한 20년쯤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그동안 신앙이 더 성장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어마무시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치르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도요, 하나님의 번제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지연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표정 보니까. 자, 로마서 12장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빨리 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피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맞죠? 저 목사님이 나를 부려먹으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아니, 성경에 나오는 맞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로 드리라는 요구를 언제 하시는가? 그것은요, 그거는 그 일 후에 요구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신앙이 성장한 후에, 그 일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한테 너를 번제물로 드려,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요, 다 단계가 있어. 처음에는 예수 믿고 잘 사는 것만 원하는 거야. 예수 믿고 복 받고 무슨 내 자식이 출세하고 나는 건강해지고 사업 잘 되고 이렇게, 그런 것만 바라는 사람,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이런 것만 바라는 사람한테 번제물로 너를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시진 않아요. 아직은. 아브라함이 그랄랑 그 엘리멜렉에게 말이죠, 이렇게 막 넘어가고 막 이렇게 못할 짓하고 그럴 때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한 20년 지났다니까 지금. 그만큼 신앙이 성장을 했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난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을 번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오후 예배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어. 그냥 한번 하나님한테 그냥 얼굴만 살짝, 주일 낮에 얼굴만 살짝 비추고 하는 사람들한테 글쎄 그런 요구하면은 그거는 좀 곤란할 거예요. 땅의 것만 하나님께서 교회 안 넘어진 깨림직하고 하나님이 치셔서 그냥 내 자식이 어떻게 할 것 같고 내가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그래서 찜찜해서 그냥 살짝 왔다 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한테 너를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돼요? 욕심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런 구절 있죠.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이 그랬단 말이에요. 욕심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 당신을 번제물로 드리세요. 당신을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께 드리세요.
산제물이 되는 삶을 요구하는 거냐?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성훈이한테 그걸 요구했다고 하면 성훈이를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훈이한테 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뜰보면 안 돼. 왜? 인정하는 거니까. 오히려 안 시킬 때 뜰봐야지. 왜? 인정 안 하는 거니까. 자, 제가요 아주 좀 조심스러운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교회 오랜만에 나오신 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에 어떤 분 교회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셨어. 그래, 안내위원들이 인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얼른 가가지고요. 헌금봉투 챙겨다가 뭐 주정 헌금봉투 뭐 무슨 11조 봉투 무슨 회비 뭐 이런 봉투를 갖다 얼른 앵기는 거야. 그 사람이 돈 내러 교회 왔냐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는 아직 그 사람은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만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믿음이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예상을 했지 속으로 욕심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갈 것이다. 제가 생각했는데 역시 그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자, 신앙의 단계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갈대아로 떠날 때부터 야, 넌 네 아들 입에 나면은 아주 어렵게 해서 낳게 될 텐데 그건 겨우겨우 나면 그거 태워 죽여야 돼. 이러면 아브라함이요 갈대아로 떠나겠냐고. 어쨌든 오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제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이 제물을 어떻게 드렸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은 가서 양을 사고 소를 사고 제물을 사다가 돈 주고 사다가 그걸 갖다가 내 대신 죽이는 거예요. 내 대신 죽여. 그래야죠. 목을 쳐내고 머리를 띠는 거예요. 머리는 안 들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 들지 마세요. 예? 뭐 새구 무슨 뭐 소구 양이고 머리는 띄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머리 노릇하면 안 돼요. 머리 없이 살아야 돼. 재물은 머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요 내 생각 무슨 내 지식 이거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그걸 내장을 드러내고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그걸 장작 위에 이렇게 펼쳐 놓는 거예요. 옛날 같은 번제단 위에 이렇게 그 망 위에다가 이렇게 펼쳐 놓는 그리고 그걸 싹 태우는 거야. 내 대신이야. 내 대신. 그 제물이 나야. 내가 안수한 거야. 내가 안수했기 때문에 내가 거리로 옮겨간 거야. 전가된 거야. 내가 그리로 들어갔어. 그래서 그게 바로 내가 된 거야. 내 자신이 목을 따고 내 자신이 갈라지고 내 자신이 내장도 싹 드러내고 내가 완전히 태워지는 거야. 태워지면 나의 흔적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내가 완전히 없어진 거야. 죽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나는 흔적조차 없어진 거야.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아까 우리 읽은 말씀대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무슨 돈 갖고 양인지 손인 이런 걸 사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거야. 너희 몸을 드리는 나를 드리라는 거야. 나 자신을 드리라는 거야. 그것이 어떤 삶이라 했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내가 죽는 삶 이거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그것이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남아 있으면 안 돼. 왜? 태워져야 되거든요. 태워져. 흔적도 있으면 안 돼. 태워져야 돼. 나는 더럽고 추해. 그 더럽고 추한 나는요 완전히 죽고 완전히 태워져 가지고 흔적도 없어야 돼. 내 성질머리, 내 교만 흔적도 없어요. 내 욕심 흔적도 없지. 그냥 태워져야 돼.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 나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린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에 주님께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삶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기 원하신다는,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물이 섞여져 있고 그래서 더럽고 추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영원토록 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제물로 받으실 때 나를 제물로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시는 것인데 내가 완전히 태워져서 나는 싹 없어진 흔적조차 없이 없어진 더럽고 추한 나는 흔적조차 없어진 그 깨끗한 걸로 나를 받으셔야지 나를 영원토록 왕으로 제사장으로 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혈기가 이렇게 살아있고 아직도 욕심이 스물스물 욕심이 내 마음에 기어댕기고 막 이렇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원토록 왕이요 제사장으로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계시록을 보면 말이죠. 이제 휴거 장면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들이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먼저는 7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올라가 이거. 직접 올라가. 14장에 보면 또 첫 열매가 되는 성도들이 또 올라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15장에 보면 또 순교자들이 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번제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순교자. 내가 없어. 내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번제물이 된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간다 이거야. 그럼 시온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이 나중에 와서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의 시온산, 땅의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성도는 바로 순교자들하고, 근데 7장에는 순교자들이 아니야. 살아서 들림받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는 사람은 순교자라면 이 사람들은 살았는데 죽었어. 살았는데 자기가 죽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생자다. 이렇게 한자를 아주 유식하게 쓴다면 순생자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았던 순생자, 완전히 번제물로 변화된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요, 때 묻은 나, 더러운 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어떻게 영원히 쓰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이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서론 정도 되는 시간이라 그냥 제가 좀 줄일게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 완전히 태워져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그런 사람, 순교자, 순생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살아있지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순생자죠. 이런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되,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신앙이 이런 사람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태워야 돼. 옛사람인 나를 태워야 돼. 겉사람인 나를 태워야 돼. 내 욕심을 태우고, 내 혈기를 태우고, 내 교만을 태우고, 잘난 척들 하지 마시고, 저도 나의 자랑을 다 태우고, 성질 다 태우고, 그걸 다 끝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쉽지 않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그죠? 쉽진 않아요. 그러나 내 신앙이 아직 거기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마음만은, 그래도 마음만은 주여, 내 혈기도 교만도 내 욕심도 완전히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살기를 내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추구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워져야 돼요. 태워져야, 흔적도 없어야 돼. 태워져야 돼. 세상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거, 다 태워져서 끝나야 돼. 끝나야 돼.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그럼 하나님 난 뭘로 살아요? 그런 얘기, 제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시고 이삭한테 이미 죽이겠다고 목을 잡고 칼을 든 순간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렇게 드린 거야. 아브라함은 드린 거야. 드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시고 띄어먹나요? 아니면 도로 돌려주시나요? 살려서 도로 다시 돌려주셔. 아멘입니까? 띄어먹고 안 돌려주시면 진짜 나 어떻게 살아? 돌려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이삭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다시 살은 거나 마찬가지야. 다시 말하면요, 이게 바로 부활이야, 부활. 부활한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요, 이게 제가 이제 계시록 강의할 때 많이 이제 쓰게 되는데,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빛을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태워져서, 내가 죽어지고 태워져서 드린 만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내 능력 가지고 내가 그냥 펄펄 살아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그냥 내가 말도 잘하고 그냥 그런 아는 것도 많고 그냥 말도 잘하고 그런 걸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내 지식,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죽고 내가 얼만큼 태워졌느냐, 거기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이죠, 자기가 죽는 데 관심이 있고 태워지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꾸 자기를 살리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런데 내가 태워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지지 않으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어지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늘 그대로 있는 거지. 내가
태워지고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만큼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오늘은 요쯤 하고요.